특별히 오늘은 이 영락교회에서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이제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가정사역을 하려는 그런 발돋움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나면 제가 가정사역 지도자들을 위한 그 세미나를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석해서 함께 가정사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울증이라는 그런 쉽지 않은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한 반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한 번도 우울증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네. 여기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으네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우울증이 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또 누가 그것을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기로 하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을 할 때 어깨는 꼿꼿하게, 등은 꼿꼿하게, 어깨에 힘 빼시고 팔다리는 편안하게, 고개는 약간 수그리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드리세요.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우울증과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 심리치료사로 미국에서 그 라이센스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우울하다 이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그런 것은 정신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살기도 싫고 의욕도 없고 뭐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런 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울증이다라는 이름을 그냥 가볍게 써요. 근데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볍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DSM-4라고 해서 정신질환의 통계 및 그 편람이라는 전 세계에서 그 공통으로 사용하는 책에 보면 우울증은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심하면 약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걸리는 70%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울증의 그 요인이나 그 치료법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울증을 뭐라 그러냐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감기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울증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삶에 뭔가가 왜곡된 것이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느낌이 들면 먼저 그것을 내가 지금 우울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괜찮을 거야. 아니야,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소홀하게 넘기지 말고 내가 지금 우울하네. 뭔가가 내 삶에 왜곡된 부분이 있나 봐. 그리고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의 요인 중에 10가지 요인 중에 5가지가 신체적인 이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또 화장실 잘 가고 잘 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언제든지 잘 먹고 잘 자.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좀 졸리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렇게 막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깨닫고 주무시면 돼요. 아,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깨닫고 주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 삶에 왜곡된 많은 것들이 저절로 치료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나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아, 나는 지금 우울하구나. 그런데 그러한 증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2주간, 14일이지요. 2주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신병이 걸렸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또 좀 괜찮다가 또 어쩌다가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정신병에 일어나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2주간 동안 매일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담 받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된 그런 믿을 만한 상담 선생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심리적인 상담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는 감히 진단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간은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이 다 골고루 통합된 존재가 우리거든요. 인간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락교회에서도 상담자 훈련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엘리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 사울이에요. 그 이야기는 오늘 전체적으로 풀진 않겠지만 이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1대 왕이었어요. 그 사울은 어떻게 해서 뽑혔어요? 처음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한 뼘이나 더 큰 아주 그냥 신체적으로도 참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고 잘생기고 멋진 그런 분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랬는데 그 뽑힐 때 당시는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찌 왕이 이렇게 됐는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그 겸손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점점 사무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도 대신 드리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세워지냐면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과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어느 순간 그랬냐면 이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일 때 사울은 왕인데 골리앗이 딱 왔을 때 어린 소녀가 탁 나가서 무찔러서 일시간에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승전고를 올리며 이스라엘 민족 병정들이 사울 왕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나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여인들이. 여기서 여인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말에 사울은 노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지요. 그동안 사울은 여러 번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나라를 구한 그런 일종의 왕으로서 영웅인데 다윗은 한 목동에서 갑자기 한 번에 하나님을 의존해서 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 때문에 일순간에 영웅처럼 떠올랐는데 사실 만만이고 천천히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순간 사울은 이 다윗이 대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칭찬해주고 싶고 상을 주고 싶은 인물인데 갑자기 비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울해지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비교 의식을 갖는 순간입니다. 이 비교 의식은 누가 우리에게 먼저 갖다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 시험할 때 온
심어준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이 비교의식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뭐라 그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이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 사단은 왜 사단이 되는지 아시죠? 그 아주 영화롭고 지혜로운 천사장이 어느 날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순간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단의 그 졸개들이 마귀들이 된 거예요. 그 사단은 고유명사예요. 그러나 마귀는 복수로 나옵니다. 자, 그 이후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비교의식을 갖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심어주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국 따먹고, 그 다음엔 타락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교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후로 인간들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옆에 사람 보고 누가 잘났나 한번 하고, 내가 잘났나 네가 잘났나 하고 한번 보세요. 어떤 눈으로 보게 되나. 아, 누가 더 잘났지? 누가 이 교회에서 더 인정받지? 누가 더 돈이 많지? 누가 신앙이 더 깊지?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나? 누가 더 잘 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누가 인물은 어떻고 가진 건 어떻고 하는 능력은 어떻고, 매사에 이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순간 우리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우울감은 똑같은 거예요. 열등감과 우울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봐요? 어휴, 뭐가 잘났다고 나도 더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저 사람이 열등감이 많구나. 이러면 잘난 척하는 사람에서 열등감이 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등감이 강해요. 뭐 못한다고 맨날 사양만 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이렇게 해서 그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이 사울을 위로하려고 할 때 막 야료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럴 때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심리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자살로 마감합니다. 이것이 우울증 증세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뽑힌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슬픈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엘리야는 그 반대로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자기의 우울감을 해결했던 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 16장, 17장,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사적이 다 소개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영역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은 사람 아이도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비가 와서 다 나라가 망하게 될 즈음에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 당시 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악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이세벨이 사실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딸입니다. 자기도 마치 거기에 제사장 중 한 사람 같은 후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4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죠. 이 온 나라를 우상으로 덮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이 엘리야가 딱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신이시면, 참된 신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쪽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는다면 바알 쪽에 서라, 이렇게 선포하고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450대 1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거기서 누가 승리해요?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450명에 대한 모든 선지자가 다 한 단칼에 죽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 앞에 증명한 거예요. 영적인 대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랬는데 19장 1절에서 보니까 이제 왕이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마음이 떨립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그를 증거하는 엘리야는 위대한 그리고 두려운 그런 대상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자세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왕보다 더 담대한 게 누구냐면 왕비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거기서 화를 벌컥 내는 거죠. 그럴 수가 있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엘리야. 너도 내가 단칼에 내일 이맘 때면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자기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영적인 대위인인데 그 한 여인의 협박 한마디에 그렇게 오금을 못 쓰고 두려워하면서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의 파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여성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아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 남편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이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살 맛이 안 나요. 한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요 우리 집에서 가출을 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나, 웬 가장의 가출을? 왜 그랬냐면 하루는 이분이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술을 한 잔 마셨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냥 죽은 듯이 조용히 들어가서 아내가 잔소리할까 봐 얼른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아주 근사한 맛있게 차려놓은 과일 접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아내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과일 접시를 준비해 주다니. 그래서 얼른 너무 좋아서 과일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그거 당신 거 아니에요. 아들 거예요. 그 순간 슬그머니 놓으면서 그 순간 이 남편은 나는 그 순간 가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을 살맛나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이게 고층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탁 탔어요. 그런데 아들과 어머니와 아들 셋이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요. 저는 전문가니까 그 세 가족을 어떻게 하나 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고 너무 대견한가 봐요. 한 고3쯤 된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쟤 큰 것 봐. 아빠보다 더 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이상하게 어두워져요. 그러더니 딱 그럽니다. 어디가 나보다 더 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아빠한테 가서 대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슬금슬금 아빠한테 가서 대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래요. 쟤는 높은 신발 신었잖아. 막 그래요. 그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무숙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슬그머니 웃었더니 얼른 수습을 해요. 야, 아빠가 좀 크다 그러자. 막 이렇게. 벌써 이 남편의 얼굴은 다 어두워지고 찡그러져 있습니다. 심호흡 좀 크게 해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시작.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동생만도 못하냐? 야, 네 형은 놈한테 어떻게 했어? 또 우리 남편이나 아내한테 야, 누구네 집 며느리는 이렇게 잘한다더라. 또 어느 누구는 벌써 회사에 입사했는데 한지 얼마 안 돼서 승진을 했다더라. 누구는 1년에 연금이 얼마나 나더라. 우리가 무슨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마음속이 무너집니다. 그래, 나는 못났단 말이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대영웅인데도 한 여인의 협박 한마디에 뭐라 그래요? 죽고 싶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언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죽고 싶은가?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죽고 싶은 생각은 죄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그런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발달상의 위기예요. 즉 우리가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 그 성장하는 growth pain,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고통이 되게 어느 순간마다 있지만 크게는 3번이 옵니다. 이것을 인생의 3번의 반항기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반항기는 언제냐면 2-3살 때.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terrible 3, 끔찍한 3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3살밖에 꼬마들 보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뭘 잘하냐면 no를 잘합니다. 싫어, 안 해, 미워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언제냐면 청소년 때예요. 즉 이 2-3살 때는 베이비에서 child, 그래서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성장하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그 심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청소년 때는 언제냐? childhood에서 adulthood, 즉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위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위기는 언제냐면 중년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35세 이상에서 60세 중 정도의 연령이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연령, 어이구,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반항기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어덜트후드, 즉 성인기에서 시니어후드, 그 노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오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맛보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년에도 똑같은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년의 위기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위기를 맞아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중년의 위기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범적인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주 그 청소년기를 스무스하게 그냥 모범적으로 보내게 되면 이 중년 때 와서 반드시 한번 굴곡을 겪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젊을 때 고생을 해도 괜찮다고. 근데 이제 중년쯤 되면 이 위기를 잘못 맞으면 여태까지 잘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에 외도를 한다든가 사업을 바꾸면서 갑자기 경제적인 파탄이 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위기를 잘못 겪어서 망신스러운 노년을 갖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신체적인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죄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우리가 소홀히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자 훈련도 받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를 다시 돌아가죠. 엘리야는 이제 자살의식을 느낍니다. 그죠? 사실은 자기는 그 이세벨에게 의해서 정말 죽임을 받을까봐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누워서 뭐라 그래요? 넉넉하오니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자살의식이에요. 자살의식을 갖는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은 그 역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청소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선생님 죽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도와주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와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는 훈련되지 않은 상담자만 하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와서 나 죽고 싶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죽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두려운 거지. 이것이 훈련받은 상담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충성스럽게 회사를 성실하게 다녔던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이래요. 난 오늘 회사 나가기 싫어. 그럼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회사를 나갔는지 몰라요. 오늘 회사가 이렇게 번성한 것도 당신이 큰 역할을 해서지. 이런 격려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전에 학교 나가기 싫으면 그래, 네가 여태까지 매일같이 학교 잘 나간 것이 너무 훌륭한 거야. 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자, 엘리야에게 죽겠다고 한 말은 사실은 죽을까 봐 두려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누구와 비교를 해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겠나이다. 자기 열조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 열조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열조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영웅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엘리야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못 써.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천사를 보냅니다. 자,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확실히 알죠. 천사가 오자마자 뭐 했어요? 어루만지며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먼저 뭐 했다고요? 어루만져 주었어요. 영어로는 touc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영어는 여러 가지 번역서가 있어서 어떤 번역서에는 마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먼저 뭐 했다고요?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옆에 사람 등이나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세요. 받는 사람 느낌이 어떠세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천사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기서 이 천사가 바로 상담자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옆에 사람을 타치해 줍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탕 하고 한번 이렇게 너무 아프게 말고 그래도 좀 약간 마음속에 이제 별렀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아프게 해야지 그러고 탁 때려보세요. 네. 느낌이 어때요? 아, 왜 이래? 막 이렇게 그 반항적인 생각이 들죠. 그리고 기분 나쁘죠. 근데 이제 여러 마음속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사지를 해줘 보세요. 아니면 손을 꼭 잡아주시든지 이렇게. 자, 이 부부끼리가 타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관계지요. 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기르실 때 부모가 얼마나 많이 타치해줘요. 인간의 타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천사가 와서 만져주지 않지만 그 천사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옆에서 내가 이렇게 시작 내가 그 순간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비벼주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세계 제1차 대전 때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고아 어린아이들을 이제 고아원에서 간호사들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병실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먹을 걸 주고 똑같이 케어해 주는데 한쪽 병실에 입원한 아이들은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케어를 해줬고 이 한쪽 병실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 타치해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고 케어를 해줬는데 이 수명이 달라요. 똑같이 병이 나도 만져주면서 먹을 것을 준 어린아이들은 그걸 이겨요. 감기가 들어도. 근데 이 전혀 만져주지 않고 기른 아이들은 빨리 죽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타치, 만져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부부싸움은 어때요? 탁 돌아서요. 그리고 베개 들고 딴방으로 가요.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해로운 반응이랍니다.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낫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구박을 받고 매를 맞아도 만져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 부모님 솜씨가 아니에요. 누구 솜씨예요? 하나님 솜씨예요. 자, 이렇게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이렇게 막 만져놓고 저거다 쫙 넣어놓고 후 하고 폭풍우처럼 불었을까요? 아니에요.
최초의 입맞춤. 그걸 쫙 빚으시고 너무 하나님이 당신의 솜씨에 감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시고 안고 코에다가 생기를 쫙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흙이라는 자연적인 요소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영적인 요소가, 초자연적인 요소가 결합돼서 통합적인 존재로 생겨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Beauti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해요. 얼마나 신묘막측하시라. 우리말 성경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옆에 사람하고 beautifully, 시작, beautifully, 그리고 어떻게 wonderfully. 이게 나라는 존재는 아주 신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이 감정이 이렇게 다 변화될 때마다 왜 난 이 모양이지 그러지 마시고 이래서 원더풀한 거야. 어떤 신적인 존재에 못지않은 위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거든요.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손목을 그어서 벌써 손에는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자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 선생님 전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여기 절 찾아온 게 참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외도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그런 커플이었는데 이 남편이 1년 동안이나 외도를 했는데 자기는 알지 못해. 너무 믿었기 때문에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확실한 그런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20년 이상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배신감 느끼고 너무나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해서 살기 싫더래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제가 천사가 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만져준 거죠. 그 특별한 심리치료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한번 오른손으로 왼쪽에 여기 견갑골 그 밑에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또 이 오른쪽에는 왼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과학적인 원리를 떠나서 일단 그게 진정이 됩니다. 이게 일종의 마사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마사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서양의 혈자리를 통합해서 만든 심리치료법이에요.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제가 그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따가도 그것을 해볼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좌절감을 느낀다, 우울하다 그럴 때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찬양을 하시면 돼요. 심리치료사들은 찬양을 몰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찬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만 웅얼거리면서 해도 돼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참 한번 해보시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하지?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찾아와서 권사님 나 죽고 싶어요. 이럴 때마다 아유 죽으면 못 써.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거기를 마사지 해주면서 함께 찬양을 하시라는 거죠. 해보면 아마 그 효과가 어떤지 거기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심리치료법입니다. 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천사냐는 거죠. 호령하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율법적인 천사인가 아니면 무조건 만져주는 거예요. 이 천사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어루만져 주었어요. 옆에 사람 보고 내가 당신에게는 천사예요. 시작. 내가 당신에게는 천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주는 게 아니라 또 뭘로 만져줘요? 언어로도 만져줍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타치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 한마디가 딱 한 것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했든 상관없지만 그 말,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비교하는 말. 또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정죄하는 말, 또 비판하는 말,
분석하는 말, 또 이렇게 따져 듣는 질문, 이런 것들은 본의 아니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언어는, 어떤 말은 마치 부드러운 손길로 전문가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찬양과 더불어 들어주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풀어줄 때가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어떤 천사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천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들이 자기 아내와 남편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어때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나 어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같은 아내는 나 같은 아내가 어딨어? 나니까 당신한테 참고 사는 거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똑같이 사실은 아프고 상처도 받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상대방도 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 문제의 관계가 있으면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관계는 내가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 돼. 그런데 이 가족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따 제가 세미나 연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이것을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때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이 부모님한테 늘 상처를 받고 있다면요, 이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이 자녀를 살만나지 않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느 때 그러죠. 엄마하고는 말하기 싫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때 이 부모들도 자녀들 때문에 가슴에 다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나는 어떤 천사였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었어요. 그럼 천사가 만져주고 물과 떡을 줬으면 벌떡 일어났어야 돼. 근데 어때요? 도로 누워. 내가 천사 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하는 것도 진전이 안 돼. 똑같이 그냥 살만 안 난다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래.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사를 보냅니다. 똑같은 천사였을까요? 다른 천사였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먼저 오래 참고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천사가 다시 와서 또 만져주고 또 물과 떡을 먹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자, 물 한 병 먹고 떡 덩어리 하나 먹고 몇 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몇 병을 먹었는지 떡을 몇 번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엘리야는 일어나서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와, 물 한 병과 떡 한 덩어리, 그것으로 우리는 사실 신체적으로 족하던 얘기예요. 저는 제주도 올 때마다 참 맛있는 걸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먹을 만큼만 먹어도 우리는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세요? 맛있는 건 골라 먹죠. 그리고 그만 먹어도 되는데 또 먹죠. 나를 사랑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또 떡을 주시고 이렇게 먹을 걸 주십니다. 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외도를 많이 하는 남편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고 돈이 많은 여인이 아니고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여인에게 결국은 정착을 한답니다. 그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 보면 에스더 같은 그 인물이 아수르 왕에게 자기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먼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잔치에 오라고. 왕이 뭐 먹을 게 궁해서 잔치에 오라고 혹 하고 갔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음식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꼭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그 치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계속 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왕이 마음이 녹아서 절반이라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했을 때 딱 나가서 원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여성들의 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뭔가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 하겠대. 당신 같이 가. 막 이럴 때 같이 가 그러지 마시고 먼저 먹을 걸 잘 차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녹았을 때 딱 얘기를 해야 노를 못 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먼저 먹을 것으로 마음을 달래놓는 게 지혜입니다. 천사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40주 40회를 달려서 호렙산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디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 마음이 잠잠해져야만 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막 떠들썩한 분위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 건강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딱 명령을 하신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엘리야는 이 우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민족적인 이 시대에 자기가 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 내가 우울해질 때 나는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야 할 세미한 음성이 있구나. 기대하세요. 그리고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천사가 되리라. 누군가 좌절했을 때, 누군가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어려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 의인일수록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고 가장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실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왜 다가가서 그 엘리야가 더 위대한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나보다 더 모든 조건이 낮고 영적으로도 그 깊이가 있는 그런 분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분에게 어루만지는, 그래서 눈빛으로도 우리는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도 바라만 보는 것도 놀라운 마사지가 됩니다.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상담자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사적 6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거죠. 그럴 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지키겠다고, 버릴 용의가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느낌이 어땠어요? 아, 주님 너무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하겠어요? 두고 보세요.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죠. 근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닭이 2번, 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닭이 2번 울었더라. 자, 그 다음에 60절 첫 마디가 뭐냐?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적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예수님이 눈빛으로 베드로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괘씸한 녀석, 수제자라고 하는 것이 겨우 그 모양이냐?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한심한 눈빛이었을까요? 배신당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포기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눈 감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등은 다시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숙이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순간 여기 임재하고 계신 주님의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지금도 눈빛으로, 말씀으로, 손길로 마사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요? 내가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가운데 놓여 있어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마사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주도 땅을 만져주시고 대한민국을 만져주시고 전 세계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만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천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힘든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천사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